분위기가 좀 서로 다르죠? 네. 장로님들 찬송 끝났을 때 이렇게 웃고 있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담고 계십니다. 좋네요. 먼저 광고 두 가지 먼저 드리면요.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에 청지기 학교와 금요 예배는 쉽니다. 명절로 인해서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돌아오는 주일 26일이죠. 주일날은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세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세배하는 교회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세뱃돈도 준비하신대요. 근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받는 입장이지 하는 입장은 아니실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네. 어쨌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후에 공지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안내가 날 거예요. 먼저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세 명이 저기 앉아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생각 없이 말을 했어요, 쟤네들한테. 왜 왔니? 아니, 교회에 성경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왔냐니. 내가 말하고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쟤네들한테.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목사님 설교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와. 네, 부담스럽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일이죠. 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폭풍과 같은 예식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권사님들, 이렇게 앞에 분들은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그 안수집사님들이 인원이 좀 적었잖아요. 권사님들이 인원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막 중간에 목사님이 축하하실 분들 지금 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진짜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 앞에가 어마어마해요. 자, 모두가 너무 애써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상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다시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웬만한 교회들보다 그죠?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만큼 많이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든든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안수집사님들의 헌신 예배로 드려졌고, 이제 안수집사님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핵심이죠. 뭔가, 그죠? 뭔가 하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안수집사님들 빡 나오셔가지고 뭐가 딱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안수집사님들 안 계시고 뭐 우리끼리 뭐 하고 있으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하고는 있는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수집사님들 뭘 해야 교회에서 뭐 하는구나 이 느낌이 딱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김과 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할 때도 있어요. 얼굴 뵐 때마다. 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동일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너무 부러운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었고 되게 괜찮은 신앙을 했던 교회였어요. 물론 그렇지만 약간 항상 은혜롭거나 막 항상 대단하진 않았고 좀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면 되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 믿고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 내부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결하는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과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발로 뛰고 움직이는 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보통 집사님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서는 교회 내의 불평과 원망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세련되고 안정되며 질서 있게 해결해서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잘 보면요 교회 안에 질서가 중심으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뭔가 한두 명이 똑똑한 한두 명이 나서서 자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질서가 생기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돼요. 이들은 물론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질서로 해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구제에 대한 불공평과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질서가 있었으면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또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풀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부에서 생긴 문제를 잘못 해결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들이라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내지 못하는 거고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세상의 방법을 끌어오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막 많아지면서 갑자기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적을 땐 일어나지 않았던 문제인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질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많아져봐야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 당시에 딱 튀어나왔으니까 정말 제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할 마음을 가져야지.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문제들을 미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죠. 구제 때문에 그랬답니다. 사람을 돕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데요. 당시 율법에는 저도 이게 알아보긴 했는데 광주리 기금과 쟁반 기금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광주리 기금은 정기 구호금이라서 매주 금요일에 거두어서 서로 분배했고요. 쟁반기금은 이제 급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걷어서 이렇게 분배하는 거였다고 해요. 근데 이 구호금들이 균형 있게 고루고루 분배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말을 쓰는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는데 히브리가 정통이잖아요. 정통. 바울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의 정통에 대한 프라이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약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그래서 약간 그 히브리 쪽에 좀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심지어는 받지 못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문제는 항상 있어요. 사람이 살면 실수는 항상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상대적 우월감, 우리가 정통이야 라는 것,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급과 또 어떤 지위와 학벌을 통해서 세상은 나눠지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신분의 차이가 없는 세상 아니냐? 여러분 진짜 솔직히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차이가 있죠? 진짜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그 주변에 안 나가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끼리 다 나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뉜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면서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시죠? 체감하시죠? 요즘에 식당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 뭐예요? 정치 얘기랑 종교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식당에서 그냥 밥 먹고 좋았던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현재 가장 요구되는 리더의 덕목이 이거래요.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너무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세대, 지역, 또 이념적인 갈등이 있고요. 또 먹거리에 대한 뭐 문제들도 있고 또 막 상대적 빈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요. 막 이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교회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관심사였어요. 사도들은 굉장히 좋은 태도를 취했는데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갈등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반응했어요.
사도들이 불평하는 헬라파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너네 도움을 얻고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반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신들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의 모세의 경우도 우리가 다 알듯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만 모세가 재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하루 종일 모세 옆에서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람 혼자 일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거 나눠서 해라. 이렇게 사람 세워서 네 건의를 나눠주고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해주고 해라 라고 얘기해서 그 재판을 돕게 합니다. 크고 어렵고 심각한 것들은 모세가 해내고요. 나머지 작은 일들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재판하도록 한다는 거죠. 모세가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권위와 일을 다 주변에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우리는 조직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질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그룹 안에 질서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2절, 3절, 4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들이 지금 이 불편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들에게 너무 많은 일이 집중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해내요. 그리고 담당해야 될 부분과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이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을 해냅니다. 사도들에게 막 쏟아부어지던 그 많은 일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위도 나눠주고 일의 능력도 나눠주며 본인들이 독점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해결책으로 낸 이유가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본인들에게서부터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초대교회가 그래도 깨끗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자신이 이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러기 되게 어렵거든. 니네 왜 싸우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말씀에서 뭐라 그래? 싸우지 말래. 싸우지 마.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었는데 사도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문제에 나온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본인들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질서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한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일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노동을 감당하거나 경제적인 부분을 다 비정상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서로에게 맡겨지고 일을 나누고 너와 내가 위아래 상하관계로 나눠지는 조직이 아니고요. 부르심 받은 대로 나에게 부르심 바대로 내가 집중해내는 사역으로 질서를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역은 대단하고 어느 사역은 좀 낮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것에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것에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임을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다시 생각하고 부르심에 대한 본인들의 마음이 가는 곳을 정확히 정하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일임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부르심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은요. 교회의 행정과 관리하는 것 이것들은 본인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이 구절을 보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사도들이 하는 거고 거룩한 일만 그들이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 둘과의 문제였어요. 개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가 생기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틀어잡고 하면
일은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처럼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문제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상처만 받으면 괜찮은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또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무서운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교회 직분 가운데로 나간다는 게 이게 부담감이 있잖아요. 막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막 좋기도 하다가 부담스럽기도 좀 하고 이걸 또 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또 내가 또 옛날에 우리 선배님이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내가 간다니 뭐 이런 생각 또 설레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렇죠? 그 거룩한 책임이 나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나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부르심에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은사의 수준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좋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 안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찾아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성령과 지혜를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또한 사람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반에서 몇 등 했나? 그건 안 중요하시죠? 그쵸? 아니, 안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손발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발 여러분 아이들 좀 다 따르지 마세요. 그 아이들 커서 잘 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저희 요새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과 지혜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과 지혜의 충만이었다고요. 그래서 뭐 신분, 학벌, 뭐 수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일꾼, 직분자로 쓴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에 사역이 생기고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내놓은 제안을 더 너무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건 뭐냐면 사도들이 이 제안을 하면 그냥 뭐 하던 거 계속 하세요. 그럼 뭐 우리 뭐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리가 다 좋게 여깁니다. 그 일들을 다 좋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5,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나 니가노르와 디본과 바네다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것을 제안했는데 무리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과 일꾼이 세워져요.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고 순서예요. 제가 군인교회 사역할 때는요, 이 1년 반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굉장히 스트레스 엄청 받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군종을 세워야 돼요. 군종이 뭐냐면 병사로 군대로 왔는데 교회에서 막 교회 일을 하는 애예요. 교회 관리하고 막 이거 하는 애인데 이거를 뽑으려면 부대 사람들과 저와의 어떤 이런 미묘한 신경전을 막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볼 때 얘가 마음에 들어. 손도 빠르고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얘가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그 대장님 찾아가서 얘가 교회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럼 걔를 데리고 나와서 얘는 행정을 보면서 교회 관리를 하거든요. 그 부대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 걔도 이제 부대 안에서도 일을 내가 보기에 잘하니까 부대 안에서도 소중한 아이인 거예요. 안 돼. 죽어도, 대장님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대대를 갔더니 저한테 그랬다. 대장님이 내가 봐도 되겠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내가 얘 봐도 얘 데리고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걔는 교회를 왔는데 얘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아이를 보낸 거예요. 얘는 뭐로 활동하는 애가 아니야. 근데 막 얘를 데리고 뭘 하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해에 욕심을 좀 부렸어요.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돼서는 교회가 제대로 힘을 낼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교단체에서 간사하던 남자아이를 억지로 막 구겨가지고 데리고 나왔어. 나 이거 안 하면 나 교회 그만둔다 이러고 막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딱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데 몰라. 그날 저녁에 하나님 진짜 제가 진짜 하나님 진짜 맡기신 모든 일 제가 이제 진짜 그럴듯하게 제가 한번 해내겠습니다. 시작했는데 딱 3개월 있다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제대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너무 당황했는데 그래도 이제 두 번째로 받은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똑싹싹한 애가 있잖아요. 또 걔도 되게 봐라 니네가 빨리빨리 애를 안 주니까 애가 다쳐 나가지 않냐. 빨리 필요하다 하면 얘 또 해줘라.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얘 왔어요. 진짜 이제 된 거잖아요. 완전히. 그 얘를 데리고 이제 다 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부대에서 사고를 쳐서 영창을 길게 한 거예요. 15일짜리를. 영창 갔다 온 애는 군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법상.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그냥 한 명 보내주세요. 아무나. 어떡합니까 이제 뭐.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마음대로 하셔가지고 이상한 애가 왔어요. 근데 얘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너무 오래 힘들게 해서 아버지가 하는 그 일들은 꼴도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 관련된 어떤 거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안 도와줬으면 자기는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많이 가지고 그런 교회를 싫어하는 애랑 같이 교회를 하게 생겼어요. 근데 걔랑 이제 막 열심히 했던 이제 기억이 막 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좋고 내가 쉬운 사람으로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항상 1년 반마다 돌아왔었어요. 내가 저 녀석을 꼭 데리고 오고 싶은 유혹이 막 들어와요. 나 근데 그게 유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유혹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유혹이라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에 동의하고 뭔가 나랑 으쌰으쌰 뭔가 잘해낼 것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안 치면 그 일이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긴 했어요. 막 삶을 포기하면서 막 스님이 되고 싶다는 내가 군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잘 믿기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인으로 변하고 막 그 사이에 제 마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만 그래도 참 그렇게 은혜롭게 결과는 좋았어요. 항상. 그렇지만 제 안에 그 유혹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1년 반이 가까워올 때쯤 군종을 교체해야 될 때쯤엔 저에게 그 유혹이 똑같은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유혹이 아니야. 합리적이고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들은 그들이 직접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교회 형제들에게 맡겼어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해 봤으니까 이제 알거든요. 그죠? 같이 있어 보니까 자기들이 뭐 옛날에 뭐 다 알거든요. 이거를 우리의 공동체 그 회원들이 알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들을 뽑는 것은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의 은사를 서로가 알았을 테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였죠. 자,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서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사도들이 끊임없이 따라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세워질 수 있는 성숙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세워야 될 질서에 대한 중심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불평이라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관계를 깨어져 가기 시작했고 그룹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사도들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기가 다 지나가고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일을 감당했더니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전파되었고요. 제자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더욱 확실해지고 그 질서가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었고요.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똑같은 거예요. 불평과 갈등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어떤 질서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또는 교회에 큰일을 겪게 되었다라면 우리들은 그 해결책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지 성령의 어떤 지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며 진실하게 하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충성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맡은 자에겐 충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충성은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성은 덮어놓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충성은 뭐 시키는 거 이유도 모르고 앞뒤 사정도 관계없이 막 해내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내가 충성해야 될 존재와 얼마나 깊이 관계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은 존재합니다. 실수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름과 갈등이 분열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성령님을 또 한 번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성장과 또 한 번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직분자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오늘 헌신예배 하셨는데요. 헌신예배 준비하는 과정과 또한 이것들 정말 신경 쓰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 또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후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가 우리 공동체를 확고하게 만들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민감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 그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